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을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각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드린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끝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복음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후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왜냐하면요, 복음은 새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새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 생명이며 새로운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로 태어남, 거듭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곧 복음, 예수님이 출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오나천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렇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 후에 처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복음의 소망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소망을 두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환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19절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법을 만들어서 죄 짓는 자를 벌을 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무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제일 오래된 법이 어느 법이냐 하면 하무라비 법전을 얘기합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고대 근동 바벨로니아의 하무라비라는 왕이 만든 법입니다. 그분은 주전 1792년에서 1750년,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하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법전은 서문 본문 282개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대 법전으로서 아주 희귀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서 법기술적인 규정을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히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많이 진보되어 있었고요. 형법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몇 가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한 변상에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에 주어야 한다. 참 구체적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그렇죠?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에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 하면 사형당할 것이다. 이거 엄청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아주 아주 정확하게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는 목수의 가족 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한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궁중의 남녀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등등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인류는 수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문명이 발달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 딜러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마약을 팔게 됩니다. 섹스 휴먼 트래피킹,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을 붙잡아다가 그렇죠. 성도회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만 해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등 전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또한 북한에서는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권세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기술의 혁명이 있어서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자동차, 비행기 등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었지만은 빈부의 차이, 인종차별, 가정의 파괴, 절대적 가치가 없어진 세상, 자연의 파괴와 핵무기의 위협 등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제도로 이루기를 원하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모든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뭐요? 이 북한 얼마나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소망하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삶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바로 예수께서도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바로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만물과 하나님과 뭡니까? 화평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다닐 적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 우리를 하나로 회복됐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나일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화평은 바로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뭡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뭡니까? 그 매연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런 공해 문제를 뭡니까? 오염된 이 대기 공기를 그리고 오염된 바다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만물, 이 지구는 더욱더 뭡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믿으면 자연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희가 이 자연을 다 잘 다스리라. 그렇죠? 제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연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화평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적에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회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주 안에서 책망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입고 제사함을 받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튼튼히 터를 잡아라.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숨을 쉬며 일을 하며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이루며 또 공부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숨을 쉬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현재 저희들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월서부터 지금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뭡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뭡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어디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 사회적 타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CDC, Center Disease Control, 그죠?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는 그런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짧은 기간을 데이터를 냈는데 어떤 데이터를 냈냐면요. 6월 24일서부터 30일입니다. 한 주간이죠. 그때 그 미국 국민들의 그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그런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것들, 그로 인한 질병들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During the late June, 40% of U.S. adults reported struggling with mental health or substance use. 그렇죠? 6월 말에 40%에 달하는 미국 국민 성인들이 뭡니까? 정신적인 질병과 그 다음에 약물 복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nxiety, depression symptoms, 그렇죠? 공포장애, 그리고 depression 등으로 한 31%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rauma, stress-related disorder symptoms, 그렇죠?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26%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있고 다 이런 정신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은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같은 코비드-19 팬데믹은 아니지만은 다른 어려운 상황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핍박과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뭡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 지구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델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죄되는 거, 뭡니까?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의 지침에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best defense is the offense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과 이런 핍박,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로마 감옥에서 내가 복음의 전파자여 일꾼이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교회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